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관 자제 보살 행시 반야 오늘 할 말이 없을 때가 있는데 참 오늘이 바라봅니다. 원래 부처님 말씀하신 이 모든 모양이 없는 상이 없는 이 자리를 한 모양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할 말도 없는 거예요. 또한 5분간 입정을 좀 하고 두피를 세 번 치면은 입정에 들어가서 5분간 손방에 부르는데 참선이라고 하죠. 5분간 입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입정에 딱 들어가면은 물론 부처님께 300 올리는 게 예의지만 입정에 들어가는 복이 더 커.
이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여기 뭐 생사가 있습니까? 죽는다 산다 그 생각이 일어나서 생사가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입정 들어가서 여기서 생사가 있습니까? 잠시 했지만은 여기 일어나는 생각들이, 집에 있는 생각, 뭐하는 생각들이 막 일어나죠. 그 빼고 그 근본에서 그냥 있잖아요. 이걸 보라는 얘기죠, 부처님께서. 이게 불생 분별이, 이게 생각으로 그렇구나가 아니고, 천지가 없는 것이 확 그냥 통해버려서 이게 한번 뒤집어져야, 회강 반조가 돼야 이제 그 실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 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문이 필요 없어요. 바로 이게 법문이에요. 말 한마디 없는 이거 바로 전해드린 거, 이게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금강경 제27 무단 무결분, 무단 무결분이라는 거, 모든 것이 없어지고 끊어진 것이 아니라, 끊음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거나, 끊음도 없고 멸함도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색이 공이요, 공이 즉 색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워도 이게 참 진상 마음 받아들이게 되면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배우고 경전을 많이 본 사람들은 거기에 걸려가지고 못 받아들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텅 빈 그 마음에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입선을 할 때 거기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 생각 잡처가 끊어진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자리예요.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내가 만일 열애가 충분히 갖춰진 30 이상으로서, 그러니까 충분히 갖춰진 30 이상 그 상호가 부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륜성왕도 부처님 같이 그런 상호를 갖췄는데 전륜성왕은 법을 깨닫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이 깨달음, 이거는, 아니, 이 상호가 참 뛰어나서 이 30조모가 이게 빛이 난다면은, 이걸 깨달음이라 한다면은, 그럼 전륜성왕도 깨닫겠느냐, 그 얘기가 나와요, 금강경에. 그러니까는 여러께서는 충분히 갖춰진 30 이상으로서 안욕따라 삼락삼무리를 얻은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오늘 얘기지만 안욕따라 삼락삼무리는 더 이상 위가 없는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보리야, 내가 만일 안욕따라 삼락삼무리심을 낸 사람은 모든 법이 다 끊어져서 사라짐이라고 말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더 이상 위가 없는 이 깨달음을 깬 자가 모든 법이 다 끊어져서 사라졌다는 생각을 내지 말아라. 그 생각이 또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낸 사람은 법이 끊어져 사라진 모양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깨달은 자가 법이 다 끊어져서 모양이 없는 것이다 하고 단정을 짓게 되면은 그 깨달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지. 제28 불수부탄문 탐착용도 받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는다. 이 얘기는 스고리야, 만약 어떤 보살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많은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보시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또 어떤 사람이 일착법에 나없음을 알아 무생법인의 지혜를 이뤘다면 이 보살은 앞에 보살이 얻은 바 공덕보다 더 수수하다. 왜냐하면 스고리야,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고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스고리야, 보살은 자기가 지은 바 복덕에 마땅히 탐착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야심경에 관자재 보살이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온갖 고통을 걷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색수상 행식 오온이 끊어진 여기서 비춰본다 하는 것은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감이 없는 열에 이 없는 최상승법은 고려하고 정리했다. 스고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께서 온다거나 간다거나 앉는다거나 눕는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알지 못함이니라. 왜냐하면 열애란 어디로부터 온 바가 없으며 또한 어디로 가는 바도 없으므로 열애라고 이름하기 때문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열애라는 것은 올랩자 같은 역자에서 열애인데 부처님은 열애라 하잖아요. 부처님이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온 바가 있습니까? 간 바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그 모습이 부처입니까? 부처님의 그 실상이 살아계시는 것은 지금도 여여하잖아요. 그게 온 바가 없잖아요. 간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실상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바도 없으므로 열애라고 이름하기 때문이다.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바가 없고 간 바가 없다.
영산 오기 전에 집에서 여기서 와야 되고 또 집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그 구별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 때 영산 가야겠다 하는 그것과 여기서 또 집으로 간다 하는 그것과 그게 둘입니까? 가고 오음이 그대로 하나잖아요. 내가 다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엄마가 없고 간바가 없다 한 것은 아까 5분간 선정에 들어갔을 때 모든 생각이 일어나지만은 생각이 일어나는 그 근본 바탕에서는 아무 모양이 없잖아요. 그것은 음바가 없고 간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2500년이 지나서도 항상 이 자리에서 오거나 간바가 없어요. 일합 이상권 진리와 형상은 하나다. 그러니까 진리와 형상은 하나다 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라는 생각에 이미 모양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에 들리니까 하나다 하는 것이지 여기는 진리도 없으며 현상도 없어. 형상이라는 게 뭐야? 모든 셈 이것이 진리도 없고 형상조차 없는 것이다. 원래는 이 자리는 이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진리와 형상은 하나다 했지만은 하나조차도 없으니까 여기 진리도 없으면 형상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별심이 끊어졌다. 진리다, 형상이다 하는 두 가지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분별심이 끊어진 거야. 그러면 바로 공과 색이 삼축시공 공치색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수구리야 만일 선남자 선녀이니 선남자 선녀인데 수행하는 선남자 선녀이니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고 작은 티끌로 만든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작은 티끌들이 많다고 하겠느냐? 당연히 많다고 생각하죠. 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서 작은 티끌로 만든다면 이 조각조각이 나서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각조각난 먼지들이 허공에 꽉 찼잖아요. 그와 같이 소고리가 대단히 많습니다. 세종시요. 왜냐하면 만약 이 작은 티끌들이 참으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이것을 작은 티끌이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티끌들은 곧 작은 티끌들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작은 티끌이기 때문입니다. 세종이시여 여러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도 곧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입니다. 바로 얘기했죠. 소리가
이름이 일품이지 여기에는 붙일 것이 없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세계가 참으로 있는 것이라면 곧 그것은 하나의 모습, 형상일 텐데 여러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모습은 곧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름이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소리야, 하나의 모습은 곧 말로서 할 수 없는 것인데 단지 부부들이 그것에 탐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상들은 그 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원래 이름이 없는 것인데 다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한때 사람도 이름을 다 원래 없는 것인데 다들 각자가 이름을 만들어서 누구 가지고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서 단정을 짓고 사는 게 지금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빈속에 공수고 갈 때는 빈속으로 간다. 무상하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뭔 일이 닥치면은 그 닥친 거에 대한 어떤 형상에 대한 그 이미지가 남아있어서 괴롭잖아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은,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면은 같이 애지중지했던 그 애착과 형상이 남아있어가지고 괴롭잖아요. 괴로운데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흘러가면은 잊어버려. 그때 가서는 우리가 세월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괴로움이 없잖아. 또 왜 그래요? 이게 아무 형상이 없는 모양이 없는 이거 다 가지고 있는 마음, 형상이 없는 거 이거 불생불멸 이게 그대로 여기서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면은 괴로운 게 차차차 상처가 아무잖아.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마음이라고.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하나같이 쪼각쪼각 나눠진 게 아니고 통으로 한 우주에 그대로 갖춰져 있어. 예. 그러니까는 이같이 저 가까운 사람들이 막 헤어질 때는 괴롭다가 세월이 지나가면 이게 묻혀지듯이 이런 마음이 허공에 그대로 갇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본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애착과 그 하나가 단정짓게 된 규정진 거에 대해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이거 하나 때문에 해인사의 8만 대장경이 법이 다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체가 유심조라고 하잖아요. 마음법이 다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직연 불생분, 직연을 내지 않는다. 법상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자리는 안다는 생각이 일어나거나 법상 내가 이런 법을 가졌다 하는 상을 내면은 이 자리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본래 할 말이 없는 자리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단정해서 얘기하면은 얘기는 참 잘해. 줄이 잘 알아듣는데 한 모양 없는 이것을 참 얘기하는 것도 본래 모양이 없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것도 참 결국은 이절이고, 알아듣는 분도 알아는 들어야 되겠는데 항상 모양이 없는 것을 또 전해드리니까는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게 본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뭐 눈에 보입니까? 형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온 우주에 이것이 다 창조하고 다 그냥 그대로 있잖아. 여기서 다 창조가 되잖아요. 부처다, 예수다, 하느님이다, 다 여기서 창조가 된 거 아닙니까? 원래 부처가 있으면 하느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세상에 인간들이, 사람들이 다 규정을 지은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기독교 교리 같은 거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느님도 한 모양도 없는 이 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럼 이 불교라는 것은 불이라서 깨닫는 거 아닙니까? 깨달음의 가르침이 불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방편이 없이 바로 들어가서 찔러서 들어가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불교라고 해요. 깨달음의 가르침. 근데 가르침이라도 경전이나 책에 있는 걸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리킨다고 해서 가리킨다.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봐라, 이걸 봐라 하고, 이게 불법이라고. 수고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이 얘기는 참 몇 번 나오네. 부처님께서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금강경에 나오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을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소리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사람이 내가 말하는 뜻을 안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소리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여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종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생각. 곧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아니고 그 이름이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참 이거 되게 헷갈리게 비싸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생각이죠. 내가 오래 산다는 생각, 나라는 생각, 아상. 나는 중생이야. 그대로 붙여요. 나는 중생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인데 그 붙여진 이름이 본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만들어져서 뜻을 가지고 생각했어. 그러면 이게 본래 이게 이런 이름이 있습니까? 첫수야 순이야 부를 때 첫수 순이를 부르기 이전에 첫수라는 이름이 어딨었으며 순이라는 이름이 어딨었습니까? 그냥 만들어서 규정을 진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본래 이거 없다. 이런 건 없다. 아까 죽기를 3번 쳐서 입선에 들어갔을 때 5분간 참석을 했어요. 여기는 집사각도 일어났을 거고 첫수는 잘 있는가 순이는 뭐 하는가 막 일어납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어디서 일어납니까? 생사가 없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사가 없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면 생사가 없는 이 자리는 이게 공인데요, 공. 텅 빈 이 자리가 이게 불생불멸, 생사가 없으니까 불생불멸,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이 자리, 이거 내가 늙어서 이제 갈 때가 돼서 갔어. 간다. 어디로 갑니까? 갑니까? 이 자리가 떠나면은 이 자리가 떠나십니까? 이 마음자리가 떠나십니까? 생각이 떠난다고 하면 합니까? 이 생각이 윤회하잖아요. 생각이 나 간다. 멀리 간다.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다 생각이 저지르고 있잖아요. 다 어디서 합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러면 죽으면은 이게 이 자리에서 떠나십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게 바로 극락세계라고요. 이게 못 벗어나고 여기서 틀에 박히면 지옥이고.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이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이 본래 이게 없는 것인데 이름을 만든 거 아니에요. 이름에 규정이 져져서 이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내 업대로 딱 규정을 줘서 내 주관대로 상담을 바라보고 내 주관대로 단정을 짓고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나라는 아상의 입장에서 딱 규정을 줘서 여기서 이건 돼, 이건 안 돼. 다 나라는 것이 인생의 운전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모양을 만들어서 다 규정을 짓고. 그러니까 뭐야? 인연 따라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인연 따라서. 본래 없는 것인데 햇빛의 그림자가 항상 다니듯이 인연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뭘 해? 생각으로 이런 자기 스스로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그러잖아.
나 간다. 저 멀리 간다. 어디로 가? 생각에 걸렸지. 그럼 실제로 가는 거야. 자기 생각에 따라서. 법성계 1년 정치 무량거 1년에 떨어져서 그 생각에 떨어져서 무량거 벗어나지 못해. 49제 그걸 벗어나라고 해드린 거예요. 상전 예수제, 상전의 예수제를 해서 벗어나는 거, 그게 상전 예수제 아닙니까? 그러면 법문을 들어서 바르게 들어가서 여기서 깨어나는 게 그게 상전 예수제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은 누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과연 생각을 벗어난 자가 누구냐? 관자재무살이 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생각은 어쩔 수 없어. 일어나. 왜? 해와 달이 낮과 밤이 만들어져서 계속 변화하는 것을 역이라고 해요. 바뀌었죠. 그래서 달력할 때 달력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변화하고 있잖아요. 음과 양이 계속 변화하면서 어둠과 밝음이 생겨가면서 해와 달이 천지가 어둠과 밝음이 생기니까 뭐야? 기쁨과 슬픔, 괴로움, 즐거움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다니까. 이거는 자연의 순리야. 해와 달이 그렇게 조성하면서 인간도 천지인 사계가 기운이 뭉쳐가지고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정과 신, 거기다 기운, 정신기가 뭉쳐진 것이 사람이라고 해요. 기운이. 저 사람 기력이 다해서는 기가 빠진 거 아닙니까? 정신 살아있지. 근데 기가 있어야지. 정신기가 같이 맞물려 있어야 그게 사람 노릇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49제 지낼 때 뭐야? 삼원 명여 기하초 700만만 권양이다. 그냥 삼원 정신기, 삼원 명여 참여하고 기하초 어디로 갔냐? 700만만 권양이라. 700. 왜 혼백이라 했잖아. 700은 육체의 얘기. 눈, 코, 입, 귀. 눈, 코, 입, 귀 해가지고 6개 아니에요. 2개, 눈, 6개, 입 하나, 7개 아니에요. 700이라고, 700. 3원은 정신기를 얘기하고 700은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얼굴 있잖아. 얼에 불이다 해서 얼굴이라고요. 700의 굴이 이 얼이 굴에 있다고 이 얘기에. 그래서 이게 붙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죽음이라는 것은 나눠지잖아. 3원과 700이 나눠지니까는 혼과 백이 떨어져 나가잖아. 그걸 죽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풀이라는 것은 항상 얼에 붙어있잖아요. 얼에. 얼굴에 홀이 붙어있잖아요. 얼. 자꾸 이제 얘기가 빗나가는데 그 호는 얼은 정수리에 붙어있잖아. 기운이 천지가 통하잖아. 정수리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의 이치가. 천지가 통하는 것은 정수리라고 해요. 그래서 요가에서 뭐 어디서 뭐 인도에서 뭐 수행한다면 앉아서 수행할 때 그렇게 통한다고요. 그래서 뭐 차크가 열렸다 안 열렸다 다 거기서 통하는 거라고. 해와 달에 그러니까 천진이라 하는 천진. 하늘과 땅 사이에는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천지. 또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은 같이 맞물려 자연의 이치에 똑같이 적응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 또 48자는 저쪽에서 못 속인다는 얘기야, 그 얘기. 네, 옛날 조사가 하신 말씀을 하나 얘기를 하고 전해드리고 끝날까 합니다. 어떤 스님이 운문 화상에게 이를 나무가 시들어 메마르고 잎이 떨어질 때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운문 화상이 말하기를 가을 바람에 나무의 본체가 완전히 드러나지. 들립니까? 다시 어떤 스님이 운문 화상에게 질문하기를 나무가 시들어 메마르고 잎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가을에 물은 거예요. 나무가 시들어 메마르고 잎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운선사가 가을 바람에 나무의 본체가 완전히 드러나지.